이 시간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금요 저녁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낸 후에 그의 노년의 인생에 남았던 마지막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0세 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나이가 있기에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였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 아들 이삭이 정말 믿음의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가 가장 신뢰하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늙은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고 잘 알 수 있다시피 이 늙은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어쩌면 정말로 비현실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현실적인 조건들 앞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서 이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4장의 결론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 참 비현실적이고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여겨지는 현실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오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에게 3절과 4절에 내가 거주하는 족속 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온 지 무슨 한두 해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이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리상의 문제도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 지역까지의 거리는 정말 400km가 넘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늙은 종이 걷고 또한 나귀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령 그 거리를 가다가 그가 거기서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참 험난한 여정의 거리였던 것이지요.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현숙하고 지혜롭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여인을 찾아서 이삭의 아내의 배필로 맺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라고 하는 그 이유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이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은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그 복을 선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과 적당한 타협이 함께 움직이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앞에 적당한 타협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약속 앞에는 적당한 타협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절대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만이 주님의 믿음과에서는 등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의 여인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의 여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의 여인들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그 땅의 여인들은 세상의 기준에는 현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위험 요소가 가득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타협으로 그들을 맞이하면 결국 그 타협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방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의 결말이 맞이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 내 씨를 이어서 가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세상에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비록 그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결코 타협함이 없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적당함에 익숙함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 아니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니,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라고 하는 그 익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이성적이야 라는 말로 적당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24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불편함이 있는 적당한 타협의 합리성을 넘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그 삶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불편함 있고 적당한 타협의 합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적당한 타협과 합리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성립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요, 그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듣고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지요. 내가 그곳에 도착하여서 당신의 고향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인들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변수인 것입니다. 그녀가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여인이 거부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그 여인과 만나 주어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이삭에게 와서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선택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너는 이제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상대방이라도 보면 마음의 결정이 쉽지 않겠냐는 의도의 충분한 현명한 태도로 그가 그 물음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절대로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 쓸데없는 기우였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인 떠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땅을 떠나서 이곳에 오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맺었던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고 너의 말을 들었을 때 예하고 오는 여인만이 나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부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의 여인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이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험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내 고향 본토 땅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큰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동일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의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도 분명 그 본토 아비 땅을 떠나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아내도 자신과 같이 분명 그 본토의 아비의 땅을 떠나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그 약속, 그리고 떠나면은 분명한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더 큰 기대감으로 작용하기에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누리는 그 기준임을 알기에 이 어려운 조건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조건에 순종하여서 이삭에게로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써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떠남이 필수임을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새 수를 새 부대로 담아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새로운 여정에 나아갔던 것처럼
리브가도 새로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와야 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떠남을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과 제 삶에 더 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서 떠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함을 믿고 떠나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게으름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미움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불안함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또한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적당함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다리 신앙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떠나는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제 드디어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하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도로가 포장된 시절도 아닌데 적어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가 그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에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가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난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마 엘리에셀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였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하자마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는 실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을 묻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방법으로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는 일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기도하는 자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실패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맙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묻는 자가 엘리에셀과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의 오늘 말씀 가운데 누리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지요. 순조로운 만남과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그의 곁에 찾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예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우물의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즉시 응답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나를 부하게 함이 아닌 남을 살리기 위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하는 그 선물로 허락하셨던 그 은혜,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의 경험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응답의 경험을 누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한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불필요한 수고를 하나님은 걷어주세요. 불필요한 수고를 걷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즉시 보내주셔서 어떻습니까? 엘리에서는 다른 수많은 후보군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바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지친 몸으로 오랫동안 우물에 앉아서 여러 사람을 관찰하고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는 그 인생 가운데 거추장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수고와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수고와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면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합리적이라 여기는 것을 통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순종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필요한 헛된 수고가 많은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이런 적당함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수고와 하나님의 즉시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구나. 믿음의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내가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굴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엘리에셀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지배당하는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지배당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와 현실을 지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분명하고 정확한 그 보여줬던 길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타협함이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였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떠나야 하는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떠나야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리는 어떠한 자리들입니까?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에셀이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로 인하여 즉시 응답의 은혜, 또한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오늘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현실에 지배당하는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